아주 시간이 빨리 가죠. 벌써 성역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만나 성역 공부 5과 할 차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사과를 통해서 참 우리가 성경에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메시지는 다른 경전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독특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라든지 또 죄에 대한 개념, 구원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은 미리 보여줍니다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또 다른 독특한 점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서일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 가르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언,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미리 알려주시는 예언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보면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 도덕적인 가르침들은 있고 그들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오지만 우리가 예언에 대한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러면서 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었던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지금도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들은 참 그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미래를 알려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귀가 솔깃해지죠. 그래서 참 많은 예언자들이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면 올해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점괘를 가지고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돼지띠, 제가 돼지띠인데요. 돼지띠는 올해 무슨 행운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예언들을 말하자면 미래에 대한 그런 점을 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 사업을 새로 확장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니까 점칩니다. 사주팔자도 보고요.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 생활이 잘 될까 궁합을 봅니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좀 미리 예측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제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예언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요. 자기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많은 금품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죠. 자, 그렇지만 성경은요,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이러한 점을 치고 이러는데 따라가고 그러는데 사실 참 문제는요, 크리스천들도 기독교인들도 그런 데 많이 간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의존하고,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다른 신에게 물으러 간다든지 이런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먼저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말씀, 우리가 이사야 42장 46장, 48장 있는 말씀 계속 찾아봅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가 찾을 때요,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를 탁 여시면은 거의 시편 아니면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시면 쉽고요. 42장 9절 말씀 우리가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예언과 성취가 계속 반복되면서 진행되어 왔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신약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전에 내가 예언했던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는 내가 또 새 일을 너에게 알리고 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알려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여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참 그 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46장에도 보면요, 우리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거기도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처음부터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참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사야 48장 한 장을 더 우리 넘기시고요. 보시면은요. 이사야 48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후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사용하시는 것을 여기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5절에 보면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여기 우리가 쭉 읽은 말씀들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우상들과 참 하나님을 비교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상들 너희들은 그냥 그 나무를 해다가 그 나무로 땔감도 하면서 그 나무를 또 깎아가지고 세워가지고 그 위 앞에다가 제사 지내고 그 무슨 일이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시면서 우상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한테 좀 얘기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미리 모든 것을 다 알리고 내가 하고 원하는 대로 내가 예언한 대로 내가 성취하고 있다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언이 없었으면 우리들 그럴 거예요. 예언이 없이 그냥 이루어지면 우연히 그냥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아니면은 자기가 섬기는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면서 그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만든 부어 신상이 해준 것이다. 내가 가서 어디에 뭐에 빌었더니 그것이 나에게 이것을 이루어준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리 모든 것을 다 밝히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또 그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18장 말씀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입니다. 그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또 보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18절부터 봅니다. 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참 선지자와 아닌 거짓 선지자의 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여기에 말씀하죠. 우리가 1992년도에 한국에서 다미 선교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선지자라고 하는 참 청년 하나가 좀 나이가 그때 뭐 10대였죠. 그 나와가지고 자기는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하늘에서 그냥 자기 뭐 눈만 감으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 눈 뜨면 다시 땅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받은 말을 전하고 뭐 그런다고 아주 그냥 굉장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까지 아주 뭐 대단했고요. 제가 살던 밀워키에서도 아마 뭐 그 소동이 있어가지고 카메라가 TV 스테이션에서 막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예배하는 거 찍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어느 날 오신다고 막 미리 발표하고 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날 와서 이 사람들이 정말 휴거를 당하나 안 당하나 취재하겠다고 카메라를 찍고 있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렇게 뭐 그래서 그냥 막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막 그냥 하고 있었는데, 인도하던 사람이 시계를 딱 보더니 시간 지났네?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참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따라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때는 어떤 예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언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사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보면 신약성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핍박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핍박을 당했고요. 다 죽임을 당하고 아주 참 험난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 우리가 누구든지 미래를 보여주겠다고 우리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한 그대로 또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예언이 100년, 200년, 1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타난 예언과 성취를 살펴보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예언과 성취도 역시 누구에 관한 것일까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겠죠. 자, 구약 성경에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예언들이 약 300가지 이상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것들만 우리가 찾아보는데요. 또 이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좀 탄생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있고요. 그것이 또 성취된 것을 증언하는 신약 성경도 우리가 짝을 맞춰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을 가서 보시면은요, 11장 1절 말씀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주전 몇 년도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입니다.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래서 이새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들어 가지고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참 다윗을 찾아내고 기름을 붓죠. 그런데 그 이새의 줄기에서 바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한 싹이 날 것이다. 거기에서 참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여기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이새의 줄기라는 그 줄기가 그루터기를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요 베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루터기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삽니까 죽습니까? 뭐 거의는 죽죠, 그죠? 예, 살아나기 참 힘들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이 오래 그루터기 같이 완전히 이제 지금 700년 이때는요 이미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 이제 아스리아에 망했고요, 멸망을 당하는 때고, 지금 이 남왕국 유다도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왕조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새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도 위태위태하고 곧 망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전 586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그 망해버린 것 같은, 완전히 잘라버려가지고 다 무너지고 끝나버린 것 같은 그 다윗 왕조에서 다시 새 싹이 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멸망하지만 이 다윗 왕조가 멸망하지만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다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한번 왕조가 무너졌다가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해서 그 족보가 쭉 나오죠. 그래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스룹바벨이 다시 돌아오는데 스룹바벨은 사실 다시 그 왕국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인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또 볼 거예요. 그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이 쭉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탄생지도요, 우리가 미가서 5장을 가서 봅니다. 미가서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가 있습니다. 5장 2절 말씀. 예수님의 탄생지도 이미 아주 정확하게 그 지명까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미가서도 역시 미가도 호세아, 이사야와 더불어 가지고 같은 그 주전 700년대 사람입니다. 그때 같이 동시대 사람인데, 그 70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라고, 참 그 분명히 그 베들레헴, 그 유다 족속 그 가운데에 있는 그 거기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그 메시아가, 새로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고, 참 그 태초부터 있던, 어떻게 보면 그분이라고, 하나의 신성을 가진 분이라고 여기에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대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물어보죠. 유대인으로 왕이 나시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참 미가서 5장 2절을 탁 찾아내면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답이 당장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베들레헴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절대. 미리 다 유대 사람,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적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 보면 우리 누가복음 2장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 잘 아는 시저 어거스터스, 저희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왕이 갑자기 천하로 다 모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그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 다 호적을 해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텍스를 걷기 위해서예요. 텍스를 걷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 그 호구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이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호적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뒤에는 누가 또 조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거니까 청을 내 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가십시오 이렇게 청을 넣어서 이 황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자기는 자기 욕심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을 마음을, 그 아구스도, 이 어거스트 시저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때에 때를 맞춰가지고 이 가이사, 이 시저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 영을 내리게 하고, 이 영이 내려오니까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요셉은 어디에 있어요? 요셉은 나사렛의 갈릴리, 저 북쪽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영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의 영 때문에, 칙령 때문에 할 수 없이 누구를 데리고? 마리아를, 임신한 마리아, 아니 임신한 사람을 데리고 왜 거길 가요? 보통 때 같으면 갈 일이 없잖아요. 갈 일이 없어. 베들레헴으로 갈 일이 없어요. 어떻게 임신한 사람을 데리고 거기까지 먼 여행을 가요? 그런데 칙령이 내려서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베들레헴에서.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황제로 명령을 내리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셉도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구약 성경에 700년 전에 했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언과 성취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어지세요? 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요, 우리가 다시 이사야서 7장을 돌아가 봅니다. 이사야 들어가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처녀가 잉태해서 딸도 아니고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번역하면은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데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서 우리가 2장에 보면 천사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와서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1장 26절 말씀부터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때 마리아가 대답한 말이요,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여기에 계속 우리가 36절, 37절에 보면 37절에 특별히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참 동정녀 탄생에 대해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이 고난, 십자가에 대한 사건들을 우리들이 또한 거기에 대한 고난에 대한 예언이 있고 성취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마지막 주간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주간인 예수님의 입성하는 것부터요. 우리 스가랴서 우리 구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찾아보시면은요.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 전 예언된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그래서 이 왕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은요, 마가복음 11장에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시죠. 그런데 그거는 성취하는 거 쉽겠네. 그냥 나귀 새끼만 타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이 마가복음 11장의 그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요,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시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미리 다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을 다 말씀해 주셨고, 가 보니까 그대로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었고요. 그것을 풀어서 갖고 오니까 왜 이것을 무엇하려고 푸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말을 해주니까 허락을 해서 가지고 왔다. 이런 모든 것들 보면은요, 주님께서 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이끌려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이것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이 주님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또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시편 22편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라는 다윗의 시가 있죠. 그런데 22편에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주전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벌써 이 시편이 기록되었고 이 시편이 읽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1절을 먼저 우리가 보시면은 18절 우리가 찾아보기 전에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에서 들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래서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 1절을 그대로 그냥 인용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이 시편 22편을 비교해만 보았어도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이 그대로 여기에 100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12절에 보면은 많은 여기에 6절 말씀 먼저 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을 때 유대인들이 둘러서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던 그러한 조롱하던 그러한 얘기가 그대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꼭 그 다윗이 1000년 전에 이미 그 십자가 현장을 보고 가서 기록한 것처럼 기록해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이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은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져 갔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 손과 발, 십자가 못 박히신 그것을 그대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9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9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이대로 지금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로마 병정들은 그대로 지금 예수님을 처형하면서 상부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총독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처형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시편 22편에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 예언하신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19장에 가서 보면은요, 19장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 23절 말씀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이 군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시편 22편 말씀 알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입고 다니던 옷들이 그냥 천들이에요. 긴 천을 둘둘 말고 감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꼭 지금 우리가 보면 인도 사람들이 입는 그 옷과 같이 그런 것을, 그러니까 나누면 네 갈래로 나눠가지고 다 쓸 수가 있어요, 제각기. 그런데 그것 외에 안에 속옷이 있었단 말이에요. 속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 속옷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속옷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버리면 찢어지니까 통으로 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타같이 짜 놓은 것이니까 이것은 찢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찢지 말고 우리 제비 뽑아서 누가 가져가자. 이렇게 제비를 뽑은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자기들의 그 욕심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예언과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또 예수님의 묘지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면 이사야 53장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좀 잘 많이 읽는 그 성경이죠. 그래서 거기에 4절부터 우리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도 참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신 그 상황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내려가 보면 거기에 또 참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면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의 9절 말씀 우리가 내려가 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되었는데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면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우리가 뭐 이미 잘 아는 대로, 그렇지만 우리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부터 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죽을 때는 누구하고 죽었어요? 양쪽에 강도 둘하고 같이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악인들과 함께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는 것은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옛날에 처형을 당하잖아요. 십자가형 같은 형의 처형을 당하면은요, 그 시체를 누가 걷어줘요? 안 걷어줘요, 아무도. 그냥 다 지금 치울 때 그냥 시체를 내려가지고 웬만한데 그냥 그 밖에다가 그 공동묘지 같은데 그냥 구덩이 파고 거기다 그냥 던져놓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까지 가서 청을 해가지고 그 시체를 받아다가 그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대로 세마포로 싸가지고 자기 무덤, 자기가 판 무덤이니까 자기 가족들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덤이니까 부자가 얼마나 잘 만들어 놨겠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거기에 시신을 거기에 넣어 놓은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그런 모든 그런 것 디테일까지도 이사야가 벌써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는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난 다음에는 장사는 부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500년, 1000년이 지난 후에. 자,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도요, 우리가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간단히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확률. 우리가 수학적인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요,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머니에다가요, 똑같은 동전을 10개를 넣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사인펜으로 1부터 10까지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흔들다가 탁 꺼냈어요. 그런데 첫 번에 1번이 나올 확률이 뭡니까? 10분의 1입니다. 그죠? 10분의 1이에요. 그건 다 알죠? 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또 흔들다가 두 번째 탁 뽑았는데 두 번째 뽑은 것이 2번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100분의 1입니다. 예, 10승으로 올라가니까요. 예? 그래서 100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세 번째 또 집어넣고 다시 또 흔들다가 또 꺼냈는데 세 번째 뽑았을 때 3번이 나오는 확률은 1000분의 1이에요. 그래가지고요, 10개의 동전 가지고서도요, 1부터 10까지 쭉 뽑는 1번, 2번, 3번, 10번을 뽑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10번까지 차례대로 나오는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10의 10승의 1이에요. 그죠? 100억 분의 1입니다. 100억 분의 1. 10개 동전 가지고 하는 것도 100억 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한 분의 생에 차례대로 그 순서가 틀림이 없이 모든 일들이 탄생부터 그 디테일이 다 맞아서 죽는 순간까지, 장사 지내는까지, 이것이 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300가지 이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확률이 뭐냐면요, 10에 300개 공이 붙어야 돼요. 이건 천문학적인,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우주에서 이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라고, 어느 정도 숫자가 넘어가면은요, 확률적으로는 불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든 예언과 성취가 이 말도 안 되는 확률, 이거를 다 뛰어넘고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만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제 뭐라고 하겠죠. 이스라엘 그 나라, 또 그 주변 국가들의 예언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 15장을 보면은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아직 이삭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여기에 이스마엘도 없었을 때요. 이스마엘도 아직.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우리 13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또 예레미야 25장을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때에 유다가 다 멸망할 때 그것을 너무 참혹한 것을 다 보면서 기록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25장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는 그 기간을 딱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유다가 완전히 사로잡혀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멸망할 것을 얘기하시고 멸망하고 가서 포로 생활할 것인데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70년이 끝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져서 스룹바벨 때 다시 돌아오죠. 자, 우리가 또 이사야서를 가서 보시면 이사야 44장에도 더 아주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44장 마지막 절 28절부터 보면서 45장까지 계속 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700년경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고레스라고 하는 이 고레스는 누구냐면요,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와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그 왕을, 그 사이러스 영어로는 그 왕을 이름을 벌써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사야 44장 45장에 이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그 왕의 이름을. 그러면서 그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놓게 할 것이다, 기초를 쌓게 할 것이다, 그대로 다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건이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다시 놓는 그 시대에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몇백 년 후에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그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시면은요, 다니엘서에는 세계의 그 역사를 여기에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먼저 8장을 먼저 가서 보고요, 8장 19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천사가 와서 참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제 내용이죠. 참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의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 역사를 앞으로 지금 다니엘은 아직 다니엘이 미래에 대한 그 세계 왕국의 출현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우리 세계 역사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다음 슬라이드를 우리가 보면은요, 바벨론 왕국이 있었어요. 바벨 왕국이 있다가 바벨 왕국이 100년을 못 갔어요. 한 70년, 80년 그 사이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죠. 페르시아가 엄청 페르시아는 지금에 말하면 이락이고요, 바벨론은 지금 말하면은 이락입니다. 이락은 거기에 그 강이 유브라데 강 지역을 따라 가지고 티그리스하고 두 강 사이 아주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에 곡창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이란 쪽은요, 페르시아 쪽은 항상 이 산 지형이고 지형이 험해가지고요, 맨날 넘보고 있다가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벨론을 완전히 다 집어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그 제국을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것이 그 다음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제 헬라 제국. 그래서 그리스 그 제국이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바사왕 다음에 털 많은 숫염소는 그 헬라 왕이요,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는데 알렉산더 대왕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먼저 이집트부터 점령하고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완전히 페르시아 전체를 다 또 통일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나이가 아직 20대에 갑자기 감기에 걸렸다 그러나요? 무슨 하여튼 그래가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죽죠, 금방. 죽고 나서 그 왕국이 4개로 그 장군, 그 밑에 4명이 장군에 있었는데 장군이 그 4명이 가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넷으로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톨레미, 실루커스 해가지고 이렇게 4개로 이제 갈라지고, 특별히 그 톨레미하고 실루커스 사이에 시리아하고 전쟁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껴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이 또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러한 그 세계, 지금 앞으로 강대국들이 어떻게 세계 전 제국이 어떻게 일어날 것을 차례대로 바벨론 시대부터, 그래서 2장에 보면은요, 2장 때 이미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 꿈이 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을 하라고 막 독촉할 때에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그 꿈을 알게 되고 그 꿈을 말해주고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이 제국이다라고 해석해주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39절, 40절 보면 왕을 뒤에, 느부갓네살이죠. 왕을 뒤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놋 같은 나라는 헬라 제국입니다.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여기에는 지금 그 다음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까지. 로마 제국,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러면서 쭉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44절에 보면 바로 이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 마지막 그 쇠와 같은 그 제국의 시대에 44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색은 확실하니이다.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떠가지고 이 신상을 부서뜨리고 그 돌이 아주 그냥 큰 무더기 산을 이룬 것을 이제 꿈을 통해서 보았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 다니엘서 2장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참 이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면, 또 예언하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의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죠? 누가복음 19장 4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참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지. 그래서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하도 반란을 많이 일으키고 하는 이제 그래가지고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그래가지고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해가지고 그냥 진짜 건물 하나 남기지 않고요. 완전히 땅에 다 묻어버렸어요. 다 묻어버리고 거기다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 터 위에다가. 완전히 그 로마식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모든 그 성전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 개선 그 문이 있잖아요. 그 다음 우리 슬라이드 보면 이게 지금 로마에 서 있는 개선문입니다. 디도의 개선문입니다. 디도에. 근데 그 안에 보면 내벽에 그 안에 안쪽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그림들이 이제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뭐냐면 더 크게 보시면은요. 저 촛대 있죠? 7개 촛대. 촛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나온 촛대예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포로로 잡고 그래가지고 여기 옆에 서 있는 게 디도고요. 자기가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죠. 자기가 이렇게 이제 가서 이러한 공을 세웠다고 자랑하느라고 해놓은 것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주후 70년에 완전히 거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계속 그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웨스턴 월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동그란 이제 금으로 이제 이것이 Dome of the Rock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터인데 그 위에다가 성전은 다 없어지고 불타서 없어지고 그 위에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세워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 이슬람교에서도 여기가 아주 중요한 성지로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거기 성전까지는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 성전도 없고 그리고 그 성전을 저기 보는 것처럼 금으로 이렇게 덮였는데요. 성전 지붕이 원래 예루살렘 성전도 금으로 덮었대요.
그런데 불을 질러가지고 불이 이제 타서 금이 녹아내리면서 그 돌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니까 사람들이 다 그 금을 파내느라고 성전을 완전히 다 해체해가지고 그래서 성전이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가서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거는 원래 성전 지대의 밑에 축대를 쌓은 거예요. 축대를 쌓았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지금도 성전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저희 가서 이렇게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저희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대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이것도 다 땅에 파묻혀 있던 것들을 나중에 예루살렘에 이제 발굴하면서 파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참 너무 놀랍죠. 하나도 한치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에 참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역사를 미리 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미리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띄워주시면은요,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미리 알리시고 그 다음에 이루시는. 그리고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예언도 성취될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약 성경에 이 몇천 년을 걸쳐서 예언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앞으로 지금 이루어질 남아있는 모든 예언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참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미리 말씀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지,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정말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그 말씀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그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